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마땅히 그 열매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 드리지 않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나왔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도 주의 거룩한 전에 가지고 나왔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께 들고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한 본문은 에스라 5장 중심으로 스가랴 4장 6절과 함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도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개를 1시간 정도면 빨리 읽으신 분은 1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 말씀을 이번에 같이 통독하셔서 성전 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오전 이제 예배 저기가 이제 영상 편집이 되면 아마 제가 다 여러분 같이 영상 예배를 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할 테니까 꼭 이번에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편을 꼭 정확히 이해하셔서 성전 재건의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북 왕조에 있어서 끝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개혁 때 산당을 많이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산당은 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지파는 사마리아에서 수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서 산당 예배 드리지 말라. 산당을 철폐해라. 그게 영적인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해서 또 좋은 목사님들의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예배와 함께 거기에서 영상 설교를 듣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을 보여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한국교회 영적인 산당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큐티를 하든지 뭐 성경 봉독을 하든지 이 전문가도 이게 성경을 우리같이 목회자 훈련을 받고 그 이외에도 많이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되는 것이 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 그게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고민이거든요. 하물며 신학훈련을 안 받고 신앙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고 말씀을 큐티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산당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이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염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때 지은 화려한 성전, 그거를 회파하셨는데, 이제 이런 환경을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전 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레미야 7장에 나왔지만 이런 예배 그만두려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니네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네가 기도도 해주지 말라.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시겠다고 말해요. 진노. 그 정도로 최악의 관계가 되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신 게 바벨론 70년 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정리하고 남은 자들,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70년 후에 불러다가 다시, 그러니까 똑같아요. 1세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은혜를 경험했지만 죽은 사람들 1세대 다 죽었잖아요. 2세대 데리고 믿음 준비되니까 약속의 땅에 건너가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진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거룩과 경건한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은 자 안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종말의 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앙케이트를 보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교회도 안 나가면서 87%가 천국에 갈 곳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87%가 갈까요? 난센스죠. 무슨 근거로 갑니까? 어디 천국이 그렇게 쉬운 곳이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하고 사는 것? 그러면서 천국에 간다?
난 물어봐요. 성경 66권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른 거는 뭐 사업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놓는 남은 자 안에 들어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울거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안해서 울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다고, 나이든 노인들 위주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성일이니 울지 마라, 축제의 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저 황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내 눈앞에 영적으로 폐역하게 된 성전보다 나는 너희가 피땀 흘려 지은 이 성전이 나한테는 더 귀하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고 에덴 동산이라 칭하겠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사태가 21세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 좀 표현은 그렇지만 대충 예수 믿던 사람 이번에 다 떨려나갑니다. 가슴 아프지만.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다 이번에 떨려나갑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어떤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정치가 중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잘한다, 옳은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이란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개혁을 한 사람 중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살해, 협박을 수없이 받고, 그가 어느 지역을 떠나면 때려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고 교황이 명령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개혁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대선지자로 존경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지만 결국 애굽까지 쫓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다가 옳은 일하다 선한 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토백혀서 죽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제 뭐 다음 주 걸 미리 할 건 없지만 그 죽음은 영광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잘로 죽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풀려 죽었어요. 초기의 교인들이 로마 정권에 어떻게 죽었어요? 짐승의 사자에 맹수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바돌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껍질을 까서 죽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은 의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저 천국의 삶을 살던 사람이고 잠깐의 그 고통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특별히 신앙훈련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주를 위해 일어날 용기를 가지시고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죽는 죽음은 영광된 죽음이고 그 핍박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상급일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남은 자 중에 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2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제1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재단이 여러분 영혼 속에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보면요, 사람들은 건물에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물론 오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방해자들을 다 하나님이 척결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노역을 할 때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낭송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와서 성전에 돌 위에 돌 놓고 그냥 기능공들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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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제2의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성전에 거하리라. 저 바깥에 있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에는 내가 집이 없냐? 내가 먹을 게 없냐? 내가 니네들 그래 나를 위해서 성전 지었다고, 야 그럼 내가 거기서 난 그럼 이제 편하게,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성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성전을 져야 되느냐? 영적인 성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적인 성전을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환경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못 끼쳐요. 먹고 마시는 것, 부하고 가난한 것, 물론 부하면 좋겠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을 주관 못한다는 거예요.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주시면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것이 그게 제2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터실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은 자가 되어야죠. 남은 자가. 부를 가지고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명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나 안 들어간다, 너 안에 구할 수가 없다, 네 영혼이 폐허고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통독하고 또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저 바깥의 성전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전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215회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직접 언급된 단어만 1215회예요. 그 직접적인 단어 외에 간접적으로는 셀 수 없이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죄에 관련된 언어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깨어지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무슨 관계가 깨어졌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동식물을 포함한 기후까지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우주 질서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게 인간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최초의 범죄, 동시에 최강의 범죄가 아담과 이브가 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는 인간이 되는 그 불쌍한 지경에 처한 것이 아담과 이브 최초의 범죄, 최강의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 범죄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린 몰라요. 그러나 경험한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때로는 영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이 죄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 그것 조금만 알아도 그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의 모든 범죄는 원죄를 불러왔습니다.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죄. 아담과 이브가 지은 최초의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actual sins, 실제 죄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원죄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여 실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죄와 실제 죄는 몇 가지 내용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정리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들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과 아는 걸 좋아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독한 관계, 우리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Far away, 우리는 멀리 멀리 갔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 영향 속에 살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특권과 능력이 사라지거나 중지되고 제한되었습니다. 거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능력은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원죄 플러스 실제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될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시리즈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모든 능력과 권능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나요?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떠들지만 목사가 떠들고 주의 종들이 떠들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려야 될 특권과 그 권리, 그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고 있는 모든 속박이 있어요. 그게 모든 종류의 속박입니다.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미래 불확실 다 속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에게 이 모든 속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해방을 시켰다. 완전히 그 속박을 끊어버리셨다.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잠시 후에 그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그냥 옛사람으로 또 살아갑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어울리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을 보세요. 또 그 지경에 들어가 속박으로 끊어져도 그리로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원죄와 실제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능력과 권능을 중지시키고 제한시키는데 누가?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비밀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세 번째, 최초의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게 됐고 인간에게는 살인이 계속 나옵니다. 왜? 원죄와 실제죄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떼죽음입니다. 땅 한 평을 얻기 위하여 남의 것 뺏기 위하여 몇십만 중국을 보세요. 중세를 보세요. 현대 근대사를 보세요. 인간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만으로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지구를 2600번 이상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놓고
인간이 위대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원죄와 실제죄가 인간을 살인의 환경으로 몰아갔습니다. 원죄와 실제죄 때문에 인간의 삶은 모든 환경과 존재들과의 전쟁에서 끝없는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원죄와 실제죄는 인간 역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원한 건 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나 인간은 지킬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어서 율법을 더 왜곡시켜서 죄의 깊이와 지경을 더해갔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겪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슴 아픈 것이 뭐냐? 그 원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고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지만, 예수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여전히 타락의 시대에서 죄를 계속 지으며 살고 있다. 이게 불행입니다. 역으로 그런 말씀드릴게요. 원죄와 실제죄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 안에서 뭐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역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능력이 사라졌었는데 다시 나타나고 주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살아왔던 이 전쟁의 삶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는 생사화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집사님, 어떻게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잘못해서 벌 받는 거예요. 이걸 뭐 어지럽게 복잡하게 잘못하니까 성경은, 잘하면 왜 하나님이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이건 나와 여러분이 이거 해결이 될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지난 과거가 힘들었나요? 왜 지금 우리가 그런 영향 속에 아직도 있나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바로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날마다 나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숙명으로 운명으로 껴안고 맨날 도토리 그냥 키재듯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아져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려면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4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멀게 한다.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죄의 결과는 이 4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럼 오늘은 다 못하고 한 가지만, 영어로 블라인드라고 그래요. 죄가 미치는 영향들은 눈을 멀게 한다. 여기서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고 쉽고 강력하게 설교하시는 데가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내 죄를 또 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갔던 악한 영이 귀신을 예를 들면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이게 죄에 대한 영적인 세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다 생각할 때 과거에 회개했던 죄를 우리는 또 정죄 안 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원론적으로 해요. 과거에 지은 죄를 또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했던 곳에 장막을 세우고 거기 거하거든요.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물어본다면 원론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만 질문하면 해답은 나옵니다. 제가 요즘 방송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피드백으로 많이 세졌다. 세질 수밖에, 더 세면 뭐 여러분 감당 못할 거고 절제해서 좀 그 정도인데, 왜 그런 의식을 느끼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게 설득할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장사가 안 되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모든 것이 부족,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은 것들은 다 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목숨 걸고 예배하세요. 이곳에 못 나오시죠? 어르신들은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게, 우리가 정부 시대에 못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일만큼은 말씀을 붙잡고 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4가지만 하고 눈을 멀게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제 첫 번째 영역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김낙규 목사님도 목사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영적으로? 잘못 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은 그냥 예의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그게 눈먼 겁니다. 거룩한 자는요, 기도하고 나갈수록, 말씀을 붙잡고 나갈수록 우리 뒤에 뭐가 커진다? 빛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커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넘어집니다. 교만할 자격이 없어요. 교만한 상태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수록 죄인이에요. 왜? 드러나니까. 회개했는데 또 가면, 거룩한 빛으로 가고 거룩한 빛으로 가면, 왜 잠잠 시편 62편에 다윗이 내가 잠잠히 말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냐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으로 나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처해 있는지를 못 보게 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망가지고 억눌리고 왜곡됐다 그래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나 근거 없는 자기 고향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했던 사람들도 평생을 죄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은 아는 목사님이지만 뭐 방송 들으신 분은 알 수 있어요. 그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제 신학교 때 채플에 오셔서 그랬어요. 자기는 강남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목사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마 그 강남이란 것은 배운 사람, 부자를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전사님도 같이 그때 채플 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강남에서는, 혹시 강남 분들 예배 드리면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강남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강남에서 목회할 때는 죄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한 번도 그분의 설교 속에는 회개하라고 없어요. 나는 떼죽음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강조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나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여러분이 얼마나 망가지고 억눌리고 패역한 세대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원하면, 그것도 축원인가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축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눈을 뭐냐 하면, 우리가 봐야 할 살아날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쪽을 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절대 원리예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살아날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죄로 인한 결과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될 문제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요, 음란한 사람이 계속 음란하고, 부정한 사람이 계속 부정하고, 거짓말한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영적인 길을 멀리하고 가면, 자기들 생각에는 뭐 별 문제 없고 뭐 그렇게 안 했는데도 잘 되는 것 같죠. 그게 독약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감각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죽습니다. 죽어요. 이때 좀 아멘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상당한 수준의 교회라고 소문이 날 것 같은데, 죽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죽는데 아멘 하네. 죽어요. 그 결과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요. 목 부러져 죽었어요. 40년 이상 사사로 살던 그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아들들의 죄를 눈 감아 넘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반하여 의자에 앉았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소리가 줄어들면 꼭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지금은 춤추고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요. 이게 진리예요. 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성 때문에 무너지고요. 명예에 미쳐있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망하고, 친구에 미쳐있는 사람은 친구 때문에 망하고요. 그거 다 내 얘기하는 건데. 다 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오후 예배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 이 정도 설교를 듣고도 아멘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과들을 보세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우리를 영벌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악한 영에 쓰임받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 부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묘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보고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눈을 멀게 한다. 다음 주에는 분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이 틀렸다면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불병으로 막아주시고 홍해를 가르사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그
애굽의 최정예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0년을 지냅니다. 1세대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40년 도고생하다 죽은 거야.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홍해에 빠져 죽는 게 빨랐을 거야.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바닥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결국은 40년 동안 직사하게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죽었어요. 2세대만 간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요즘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느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낙균이라고도 부르지 않겠지. 왜? 모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난 40년 동안 지금 이 영상설교를 옛날 40년 동안 목회한 교인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40년 동안 내가 가만히 목회한 걸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깨달아요. 아하,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줄 믿고 주 앞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설교를 마칠게요. 그럼 이 죄에 눈을 멀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왜 죽어야 됐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거룩으로 끝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충돌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힙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느냐? 하나님의 속성 거룩과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부딪힌 거예요. 가장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거룩과 사랑이거든요. 이게 부딪힌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죄값을 내가 냈다 이거야. 예수를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일, 고통스러운 일이죠. 33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살고 마지막 공생에 그렇게 역사하고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지만 결국 배신 가운데 죽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배신도 십자가의 고난도 아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죽음 속에서 3일을 거하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죽을 수 없는 분이, 사망에 거할 수 없는 분이 그 거룩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피와 땀을 흘리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 3일을 거하셨어요. 악한 영이 이겼다 그랬을 거예요. 왜? 죽음을 모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그가 어둠으로 끌어들여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됐을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쑥대밭을 만드셨어요. 왜? 거룩과 사랑이 같이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겨라.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철저해라 그 말이에요. 철저해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 내 아들, 내가 친히 죽은 거다. 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이 사랑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죄를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과거와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기도회 때 제 친구 은병재 목사가 설교할 때요, 제 앞에서 손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우리는 은과 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아, 이거구나. 내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은과 금은 구하되 예수를 구하지 않고,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될 일이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어떻게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가 못 걸어서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요. 내가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요. 내가 영적으로 입이 막혔어요. 병들어서요. 은과 금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죄는 절대로 안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두 번째,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라. 예수의 이름을 쳐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라.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자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귀한 양떼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생업 위해, 이 교회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